1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마가다락방에 더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죠. 각인이. 초대교회가 각인을 못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땅끝, 오늘 기도수첩에 얘기해 주셨죠.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땅끝이 오천 종족, 오천 종족.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천 종족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왜 못 간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결국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고 흩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근원이 바뀌었는데 이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각인.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각인된 게 이게 치유돼야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는데, 우리 안에 각인되는 거 이거 진짜 잘 안 바뀐다 그래요. 어제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가 청년 수련의 메시지였잖아요. 청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청년들 때가 어찌 보면 사실 청년들도 근데 잘 안 바뀌어요. 보면 마지막 때가 제가 보면 진짜 중학교 때까지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요즘은 빨라가지고 애들이 고등학생만 돼도 자기 각인된 거 거의 잘 안 바꿉니다. 잘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각인된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새 뜰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 통해 가지고 각인 바꾸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바꿀 수 있는 키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진짜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된다. 묵상을 통해서만 뭐가 바뀐다? 이 각인이 바뀌더라고요. 성경 속 7 렘넌트가 각인이 바뀌게 된 가장 빠른 길이 이거더라고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묵상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보면 참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제 겨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겨우 이제 새벽에 이제 사모랑 새벽기도 마치면 기도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계속 이 각인된 거 기도했다니까. 늘 각인된 거. 그게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오늘 기도수첩에서 얘기했잖아요. 기성세대의 특징이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 방법. 왜? 세상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세상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보좌,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세상에 나가면 복음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뭐가 돼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 방법이 각인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게 지금 세상 방법이 각인돼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 다른 건 안 낚여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입술에서 계속 선포가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포가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선포를 못하고 살아간다.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매일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만큼 각인이 바뀌는데, 내 입술에서 제일 안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 왜? 그것마저도 다르게 각인돼 있다.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고 각인된 게 바꾸겠나? 이게 먼저 각인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 안 해요. 렘넌트들에게도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도록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돕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방법. 그러니까 뭐 중심입니까?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 아니랄까요. 모든 게 육신 중심입니다. 응답도 육신 중심, 문제도 이거 육신의 문제 다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오늘 기수협에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전도자가 신천지가 코로나 때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신천지는 지금 봐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신천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거 중심이라는 거야. 교회는 인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봐도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라면서도 우리가 뭘 행정을 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보면 이거 중심으로 해. 모든 걸. 안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더라.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날까? 우리 안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된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거기에 별 관심 없어요. 이거적으로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그거 중심이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한비자 사상이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한비자의 이론이. 한비자 이론 얘기했잖아요. 한비자 사상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이익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한테 이익 되면 좋아하고 지한테 이익 안 되면 대의가 맞더라도 안 예쁜다는 거예요. 지한테 이익 안 되면. 근데 웃기는 거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 중심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 되면 이게 유익되면 하고 이거 유익 안 되면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메시지는 받는데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하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 형편에 맞나? 그래 뿌는 거예요. 내 형편에 저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저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우리가 욕하잖아요. 세상이 네피림에 움직인다. 근데 우리 복음 가진 교회마저도 모든 게 진행될 때 보면 네피림 따라 움직인다니까. 네피림에 플러스가 되면 하고 네피림에 마이너스 되면 안 해뿌래. 하나님의 뜻 맞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게 마이너스 돼도 하자. 그러는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분 못 봤어.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합시다 이러는 권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권사님이 잘 없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잘 없다니까. 우리 형편에 이게 먼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하고 삶이 행정이 어떻게 돼요? 표현이 좀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맞아도 우리 형편에 안 맞으면 다음에 합시다 이래 대푼다. 그 씁쓸하지만 그게 지금 현실이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게 안 바뀌니까. 그래 뭐 장로님들, 중직자들, 권사님들 뭐 재정 어려운데 다음에 하지 뭐. 목회자인 저부터 결단을 못 하더라고.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게 제가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형편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놓고 보더라니. 정말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오늘 밤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뜻이 맞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보호자, 하나님의 의, 그거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땅의 의는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불이인 겁니다. 표현이 좀 과하다 하지만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메시지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불이다. 도덕도 불이다. 윤리도 불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불이다. 처음에는 그게 약간 고개가 가혹등해졌는데 제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목사님 말씀이 막 맞다 싶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불의하고는 맞추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불의를 수용해 버려요. 불의를 따라가요. 바꾸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아닌 거는 싹 다 불인데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그랬잖아요. 저도 제 자신부터도 우리 자녀들 뭐 중심입니까? 교육 중심. 그게 뭐죠? 성공 중심.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안에 각인된 것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육신 중심.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교회 욕하면서 이거 건드는 거예요. 목사들 싹 다 육신 중심이다. 맞잖아요.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싹 다 육신 중심 아니야. 신천지가 그래 건들거든.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만 보면 맞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 그런데 글로 갑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결국은 육신 중심 아니냐? 그 사람들도 육신 중심이에요. 근데 교회를 공격하고 기존 교인들을 공격할 때 그거 건드려. 그만큼 교회가 각인을 못 바꿈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힘이 없는 거죠.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언성교회는 이거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바꿔야 돼요.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이거 잘 안 바뀐다. 결국 또 뭐 따라갑니까? 내 안에 각인된 거. 그러니까 5천 종족이 하나님의 목표고 내 땅끝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바꾸기 위해서 각인된 걸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세 가지 뜰. 첫 번째 세 가지 뜰 뭡니까? 이방인의 뜰.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어 할 때는 그 성막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로마 시대 때 헤롯 성전에는 안타깝게 이 세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지금 또 하나님은 이 세 뜰을 회복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언성교회가 이 세 뜰을 회복하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비밀. 그게 세 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세 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게 뭘 바꾸는 거냐? 그럼 엄밀하게 하면 각인된 거 치유한다는 거는요. 뭘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위드가 되면 되거든요. 뭐가 되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이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원네스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요거 안 되도록 해요. 요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위드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바라보도록. 뭘요? 세상 방법, 육신 중심으로. 임마누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 내 상황, 내 현실을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더더욱 원네스 안 되죠. 자꾸 이렇게 갈등 만기게 갈등을 만들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 바꾸게 하면 이 문제가 건강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의 우리 자녀지만 내 아이의 저게 영적 문제구나. 이걸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보여야 그 영적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로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의로만 영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뭐 비염이 있다, 선천적으로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 선천적으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로 보이면 우리 또 속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실제로 심장에 문제가 있네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글쎄. 그게 영적 문제로 보여야 그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 못 하잖아요. 의사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의사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치유하는 분이에요. 육에 보이는 거. CT 찍고 뭐 하자 그러는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된다니까. 그 어제 다행히 됐고 자가 비염이 있거든. 엄마하고 이제 그 가족력이죠. 근데 그게 가족력으로 보이고 그게 육신의 문제로 보이면 거기에 대한 답을 다르게 찾는 거예요. 그 의사도 뭐랍니까? 뭐 올해는 늦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나오면 이거 비염 수술하자. 그 수술한다고 그 문제가 치유될 문제일까요? 육신적으로는 치유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뭘로 보여야 됩니까?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로 보이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수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로 안 보이고 내 육신 문제로 계속 보이면요, 그 수술 안 하면 내한테 계속 그 각인된 게요, 내 몸을 끌고 간다니까. 그거 진짜입니다. 아, 육신 문제인데 그걸 왜 영적 문제로? 근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생각해봐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육신의 모든 걸 움직이는 주인이 맞다면 내 그 비염 있는 그 주님이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면 갈로 쳐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갈로 쳐서 비염은 제외, 이래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틀린 얘기지. 우리가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또 잘못해요. 그러면 비염 수술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 문제가 뭘로 보여야 됩니까? 진짜 내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배려해 준다. 그게 배려해 주는 겁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래야 인정이 되죠. 그래야 뭘 바꿉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된다는. 뭘로요? 위드로. 뭘로요? 임마누엘로. 뭘로요? 원네스로. 이거 갖는 시간을 보고 삼집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비밀은 삼집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밤에 10분, 그 30분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 되면 자, 요게 바뀌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이방인의 뜰, 우리가 놓쳐버린 이방인의 뜰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서 못 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야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을 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노예로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이거 눈을 못 뜨고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이 안 바꾸니까 노예로 보냈어요. 뭘로 보냅니까? 포로로 보냅니다. 나중에 뭘로요? 속국으로. 그 다음에는 아예 어떻게 해요? 유랑민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떠도는 유랑민으로 떠드는 요 안에 0.1%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남은 0.1%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이방인의 뜰들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은 거예요. 요 0.1%의 남은 자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요 0.1%의 남은 자 때문에 지금 또 세계 복음화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이 열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요 0.1%의 대열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거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셋들 금토일 묵상시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묵상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0.1%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봐요. 안 가고 있으니까 흩어버렸잖아요. 뭘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 같은데 환란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0.1%의 남은 자.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이방인의 뜰을 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 중에 대부분은 처음에 왔어도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한테만 복음 전했다니까.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누구죠? 0.1%의 남은 자를 통해 처음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헬라인, 뭡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의가 맞으니까 거기 뭐가 해뿌려요? 주의 손이 함께 해뿌는 거예요.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원하잖아.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여러분 업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생업에 주의 손이 함께 해뿌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도 뭐 누가 도와줘도 대단한 건데 주의 손이 여러분 업에 함께 해뿌면 끝나는데 언제 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0.1%의 비밀을 누릴 때, 그게 선교였어요. 헬라인한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니까. 거기에 이 일이 너무 기쁘니까 주의 손이 함께 예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끝난 거죠. 그러면 끝난 거죠. 게임 오버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지금 또 ING입니다. 지금 또 주의 손은 ING거든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0.1%의 전도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자. 이걸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실제로 누리는 자, 증거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은 세상 말로 오늘 본문 끝에 있는 빛의 경제 계속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부어 주시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계속 브리스길라 부부는 드렸잖아요. 드리면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고 넘쳤대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 교회를 위해서 부조까지 했대요. 내가 있어야 사주지 없는데 왜 사줍니까? 규진이가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래 규진아 가자. 목사님 돈이 없네. 엄마한테 좀 송금 좀 하라 해라. 좀 없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 그러면 규진아 가자. 탕수육도 먹어. 이래 되는 거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주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뭐 때문에요? 선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교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왜? 세상 방법, 육신 중심이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237 5천 종족의 문을 지금도 열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바울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거쳐서 드디어 16절 18절 네피림의 연장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거쳐 어디로요? 8절에서 20절. 결국 로마까지. 여기서 나온 응답이 19장 21절이잖아요. 이방을 향해 계속 나갑니다. 로마 갔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했죠? 바울은 스바냐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왜? 그때는 평평하다고 땅을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을 스페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땅끝을 스페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가겠다 그랬던 겁니다. 어디입니까? 이방.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는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뜰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로 시작한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게 전환점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 회복한 뜰이 뭡니까? 기도의 뜰이죠. 기도의 뜰. 가보면 의외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가보니까 병들어 있어요. 정치가. 16장 가보니까 경제가 병들어 있어요. 19장 가보니까 문화가 병들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면 모든 현장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얘기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의원 자체가 병든 자란 뜻이라니까요. 인간이라는 의원 자체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병든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도 있는 거고 뭐 알러지도 있는 거고 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서 뭐 한 겁니까?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이게 기도의 뜰입니다. 자, 그러면 뭘 치유하는 겁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네피림 치유입니다. 다른 거 치유합니다. 네피림 치유한다는 게 뭡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놓는 거죠. 네피림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귀신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총독이 박수무당하고 함께 하잖아요. 지금 부자가 자기 종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전 봐주는 그거 돈 몇 푼 벌어주는 거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귀신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마술하고 전 보는 책들이 오만해야 될 만큼 온 문화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네피림입니다. 전 세계가 네피림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까지 네피림이 들어와 있다니까.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뜻보다 네피림이 우선돼 본다니까. 네피림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라. 우리 형편에 안 맞다는 거.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안 맞다는 거라. 안 한다는 거라.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뜻이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피림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치유해야 되는 거죠. 바울팀은 가는 곳마다 세 가지 치유했습니다. 불신자들의 네피림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근원을 치유했죠. 그리고는 이제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 메시지, 복음 훈련으로 각인된 걸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어진 그거를 누립니다. 그게 재창조 치유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자꾸 옛 것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옛 틀에서. 뭐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네피림,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7가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닌 것 같지만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17가지 딱 붙들어 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금토일 시대 통해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계속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뭐가 되도록? 위드가 되도록,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이 되도록, 영적 상태가 원네스가 되도록 계속 눈을 열어주고 책을 보게 하고 결국은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계속 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원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금토일도 하고, 계속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모든 놀이의 끝이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도록. 왜?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안 바뀌기 때문에. 다른 그 방법이 있다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하잖아. 다락방 갔어도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하잖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한다니까. 왜? 그리스도만 하면 지루하다 생각해. 그리스도만 하면 단순하다 생각한다. 거기서 속아 걸리는 겁니다. 와,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만 반복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각인은 절대 안 바뀝니다. never, 진짜 never.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할 때만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서 표현이 좀 나가면 그리스도라는 피가 흘러나오도록.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피 날다 그만해라 그러잖아. 근데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흘러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인이 박힐 만큼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왜냐하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방법 좀 써보게. 근데 없더라고. 안 되더라고. 저도 다른 방법 많이 써봤거든요. 인본주의도 써보고. 저는 신비주의는 안 해봤어요. 다행히. 저는 인본주의 많이 써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율법주의 많이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 율법주의로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 하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로는 안 바뀌어요. 글쎄 안타깝지만 인본주의 써봤거든요. 안 되더라니까. 신비 빼고는 저는 다 해봤어요. 신비는 안 해봤어요. 다행히. 왜? 신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릴 때 충격을 받아가 신비 저거는 할 게 못 된다 충격이 돼가지고 신비는 안 했어요.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 안에 뭐 알게 모르게 율법 꽉 차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막 정죄도 하고 뭐락하기도 하고 겁도 줘보고 율법으로 달래기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율법으로 무릎까지 꿇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인본주의, 우리 사모 그래요. 당신은 잔머리 너무 쓰는 거. 잔머리 많이 써요. 인본주의 엄청 썼다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구나. 그리스도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각인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확 바뀌어보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과 하나님 제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좀 바꿔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근본 바뀌어진 것 같은데 각인 안 바뀌어요. 각인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재창조가 안 되잖아요.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우리 새 걸 못 담고 있잖아요. 자꾸 옛 것을 담는다. 왜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도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라 말을 들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가 성공하고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 이게 키입니다. 키, 비밀이. 여러분 인생이 성공된 인생 되고 싶고 여러분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고 막 입에서 그리스도의 단내가 날 정도 돼야 돼. 귀에서 막 그리스도의 피가 줄줄 흘러나야 된다. 딱지가 안 쩔 정도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할 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딴 거 안 했다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딸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응답받는 거죠. 자 보십시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물을 가르쳤고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싹 다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때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거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저 7방법, 유대인의 7교육 우리 메시지 계속 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 못 받는데 유대인들 3분의 1이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이 다 받아가고 뭐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뭐 철학자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보면 뭐 경제인들 대단한 사람들 다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 하나 가지고 복음도 아니야. 요거 하나 가지고 율법주의잖아요. 사실 율법주의 저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금토일 시대 미스바 운동, 바알과 아스타롯,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방법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바알이 좋고 아스타롯이 좋잖아요. 그게 세상을 성공시키거든 실제로.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도단성에서 뭐였을까요? 영적 상태 바꿨잖아요. 사한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불말불변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 딱 바뀌니까 불말불변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결론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 되도록 해야 된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이게 최우선입니다. 영적 서밋이 최우선이 돼.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하든 예배의 자리로. 그러니까 이 예배가 기다려져야 된다. 렘넌트들이 예배를. 예배가 진짜 막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 좋고 즐겁고 예배 때 힘이 나고 뭘로요? 예배 때 내가 듣는 그리스도로 힘이 나요.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재밌는 예화 많이 해준다. 그 예화 들을 때는 생각나는데요.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표현이 잘하지만 목회자가 설교를 마쳤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로 먹먹함이 안 남아있다. 그러면 목회자가 미안하지만 설교학 점수로 봤을 땐 빵점짜리라. 설교학도 배우거든요. 신학교 가면. 뭐가 남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그런데 웃기는 얘기지만 신학교 설교학 메시지 들어봐요. 상대에게 감동을 줘야 된대. 감동 주려고 뭐합니까? 목회 자료 겁나 찾아본다니까. 뭐 세상에 감동 준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연탄길 이런 거 읽고 그런 거 교회 예배 시간에 인용하고 이란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거예요. 예화 하나 없어도 그리스도로만 남고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그리스도만 청중들에게 선포되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선포될 때라야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귀신이요.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귀신이요. 저 뒤에 이번 주에 보면 최연석 목사라고 우리 동기 목사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계속 지금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 이번 주에 저 광주에 전도학교 가서 메시지 했는 걸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귀신이 메시지 하는데도 알아요. 귀신이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도 알아요. 그만큼 귀신이요.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귀신이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안에 귀신이요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집이 언제 무너질까요? 그리스도 선포될 때야만 우리 렘넌트들 안에 애들이요 아니면 엄마 머리 꼭지 위에 올라가 놓으려고 한다니까. 그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런다니까. 이거는 뭐 베레아 귀신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단이 아이들 안에 지금 성경 메시지대로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있다니까. 요즘 메시지 그냥 헛들어 들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 속에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 속에요 집을 짓고 있다니까 사단이. 감정까지도 이용을 한다니까. 실제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요 귀신이. 사역자를 그렇게 속입니다. 대부분 속힘 당해본다니까.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귀신한테 우리가 당하는 거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다락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 배려해준다, 그 상대방을 생각해준, 그걸 귀신이 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시간 되면 그 최 목사님 메시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맞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 사역하면서도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라니까요. 대부분 사역자들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역의 확산과 사역의 그 너머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 속으려면 왜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를 항시 누려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 나오는 게 뭡니까? 24입니다. 24. 내가 항시 누려야 되는 거야. 항시. 24 저걸 누리고 있어야 안 속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속인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여러분이 새가족하고 다락방을 하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새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펀지 같이 내 복음을 쑥쑥쑥쑥 받아들이 그러기를 원하지. 그걸 좋아하지 사역자들은. 아멘 아멘 해주길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멘 아멘 해준다니까. 근데 그게 그 사역자가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새신자가 새가족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귀신이 아멘 아멘 한다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귀신이 이용해서 아멘 아멘 해준다니까 앞에서. 근데 딱 돌아서면 왜 돼요? 그대로라니까. 이건 헷갈리죠. 분명히 아멘 했는데 분명히 잘 듣는 것 같은데 메시지도. 근데 돌아서면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되죠? 낙심하는 게 속는 거라. 해도 목사님 해도 안 되던데요. 내 영적 상태가 이걸 못 느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전도 했거든. 안 돼. 속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 그만큼 예수님이 바울이 사단을 대적해라, 틈을 주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정글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다가 바울이 뭐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 싸움을 얘기해요. 영적 싸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계산이 아닌 관계 회복할 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일까요? 자꾸 상황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가 중심인 거지. 우리 상황에, 우리 집 형편에, 우리 상황에. 그 계속 타협하다 보면요, 계속 사단한테 또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뭡니까? 나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요 0.1%. 노예인 것 같고 포로인 것 같고 속국인 것 같고 유랑민 가지면 아닙니다. 0.1%. 내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에 있는 순례자. 우리는 싸워서 불신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무경쟁이죠. 정복자입니다. 결론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나의 정체성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 돼야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S가 시스템입니다. 요걸 딱 갖춘.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회복돼 푸는 거예요. 요게 준비돼 버리는 거예요. 와 있는 건데. 요걸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이걸 누리는 여러분 사역자 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24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24 한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 뭐 직장, 결혼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미 계획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끝을 보고 부르신 겁니다. 왜 끝이 안 보이죠? 내 상태가 지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정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닌 영적 문제임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문제는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경험으로 도저히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 문제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의 축복 속으로,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영적 서밋이 1우선순위 되도록, 예배와 기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 어떤 상태든 이겨내는, 속지 않는 그 비밀의 증거 속으로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